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 받았는데 현장 가면 흔들릴 일들이 너무 많죠. 왜냐? 우리가 받은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어디 배지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면 당황되기가 너무 쉬워요. 현장 가보면 진짜 정신없다니까요. 정신없다는 게 막 바빠서 정신없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이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잊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군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도 만났던 인생에서 건져내셔서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치유할 권능도 주시고 우리를 현장에 파송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파송한 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강한 무기를 가지고. 그 강한 무기가 뭡니까? 그 강한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에 책을 쓰신 적도 없고 학교를 세우신 적도 없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그죠? 높은 직위에 오른 적이 없는데 왕 중에 왕이시오. 우리의 모든 오래된 체질도 바꿀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없어질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하고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증거되고 전파되고
지금까지 퍼졌습니다. 그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신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어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세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들리는 사람 말고, 어중간하게 막 시달리는 사람 말고, 진짜 그 정신병원에도 그냥 막 노이로제, 막 스트레스 이런 걸로, 막 중독 이런 걸로 왔는데 아직 깊은 단계로 안 들어갔는데 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진짜 귀신 들리는 사람은 보면 압니다. 여러분 가면 알아요. 거기다 성모 마리아, 석가모니 얘기하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증거하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진짜 반응이 나타나요. 그 사람 막 벌벌 떱니다. 왜냐? 무서워할 게 아닌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실제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사실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인정 안 하면 우리가 막 교회 다닐 이유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 10장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 먹기로,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로 마음 먹는 그날, 스스로 겸비하여지기로 결심한 그날 천사가 파송됐다 했어요.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 누굽니까? 사단.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그 현장, 그곳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막 천사를 붙잡아 두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미가엘 천군장을 보내고 군단을 보내가지고 풀어주고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영적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붙잡고 있는, 교회도 흔들고 있는 흑암의 세력, 그 세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기도할수록 이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이 위협적인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안이 열리면 다른 게 보여요. 육안, 지안, 해안 가지고 안 보이는 게 보여요. 현장을 볼 때 그렇게 안 보면 너무 크고 위협적인 현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눈, 말씀의 눈으로 안 보면 현장 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큰 뜻이 보여요. 영적인 사실이 보입니다. 사단에게 어떻게 붙잡혀 있는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생명 가진 내가 있는데 그걸 못 보면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훨씬 강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뭐 거지 같았어요. 말 그대로 거지 같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아첨에서 받은 힘,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성공자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하시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종교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식합니까? 그 콩 추수하면은 알을 하나씩 다 세가고 11조를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안식일 날 일 안 하려고 모든 것 다 미리 다 처리해 버려요.
그죠? 몇 리 이상 가면은 얼만큼 이상 걸어가면은 노동이니까는 그 노동 안 하려고 미리 성전에 다 모여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뭐 주일날 안 되면은 뭐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자 이러잖아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불공 드린 사람 보셨습니까? 108배, 5000배 하는 거, 3000배 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목숨 걸고 합니다. 중간에 막 포기할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걸 막 끝까지 해냅니다. 막 온몸에 힘이 다 빠지면서. 그 절 한 번 제대로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 절하는 게 아니라 그 절하는 자세가 또 있어요. 그거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런 열심히 해보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들 눈에 봤을 때 제자들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언약 붙잡고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때때로 자기 모습이 초라한 겁니다. 저 바리새인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현장 앞에 섰을 때 대단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살리지?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 어떻게 살립니까? 대단한 대기업 회장들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가갖고 살릴 수 있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영적 배경이 드러나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 드러나고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광명한 데서 다 드러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어나 빛을 비추라. 그 빛을 말 아래에 두지 말고 저기 어디 움에다가 두지 말고 꺼내서 등경 위에다 둬라. 막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란 말입니까? 아니요.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할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랍니까? 보디발이 보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밭에까지 복이 내리는구나를 보디발이 봤어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 막 보디발이 막 영안이 열려서 봅니까? 요셉이 평소에 중요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보내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게 일어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른 중요한 숨겨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는 어째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게 드러난 게 왕 앞에 나갔을 때 아닙니까? 왕이 뭐라 합니까?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던데 맞느냐? 저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심으로 오늘 그 답을 주실 겁니다. 얼마나 불신자가 봤을 때도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등경 위에다가 빛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 어마어마한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시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했고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너는 참새보다 안 귀하냐? 그렇게 안 믿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인해라. 인정해라.
어떤 핍박, 환란이 와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진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야 될 게 뭐냐? 죽일 수도 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칼 들고 사람 죽일 수도 있지 않냐? 뭐 쫓아내고 뭐 사형시킬 수도 있지 않냐?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 뒤에는 그 사람들이 영혼을 지옥에다 잡아넣을 수 있느냐? 그 핍박할 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죽은 이후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만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뒤에 천국과 지옥까지 심판하실 주가 하나님 아니냐? 누굴 두려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면 뭘 두려워해야 되냐? 맞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핍박이 있다? 대단한 사람이 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죽이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는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뒤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리 아니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생명도.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잡혀가고 사도인 야고보가 처형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와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건져내고 그 악한 헤롯 왕은 하나님이 간단하게 얘기해버리잖아요. 충이 먹어 죽은지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불러가려면 오늘 밤에도 불러갈 수 있습니다. 차도 있고 불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가지고 있는 전략을 의지하지 말고 누굴 인정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우리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가르쳐 주시리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할수록 좋죠. 그걸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사에 하나님만 시인하는 뭘 하라? 믿음의 결단을 하라 했어요. 믿음의 결단은 막 대단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응답이 있어요. 그거에 우리는 24 하면 돼요. 하나님만 시인할 수 있는 영적 비밀, 오직 입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정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하셨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 내게 정립되면 모든 응답 따라옵니다.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했어요. 성전 준비 다 해놓고 오늘 우리에게 다윗보다 더 큰 응답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릇이 없다? 못 받아가요. 저기 전쟁 난 데 보니까는 뭐 받아가야 돼요? 물도 받아가려면 통 가지고 가야 돼요. 통 안 가지고 가면 못 받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막 소나기가 와도 내게 병이 없으면 물 못 담습니다. 근데 내 그릇이 뭡니까? 그 예전에 말했잖아요. 사이다 뚜껑만 하다.
그것밖에 못 담아요. 홍수가 나도. 그래서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깨끗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붙잡고 상황과 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들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한다, 아니면 뭔가 중요한 하나님 계획을 붙잡는다 했을 때 예산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산을 무시하면은 허황된 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입이 이 정도인데 지금 헌금이 이 정도 들어온다 이거죠. 헌금이 이 정도인데 한 그 막 10배, 20배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죠? 그렇게 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든다.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허황된 걸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걸 하는 게 모든 계획의 틀로 잡혀 있어요. 거기에 한 개의 틀이 다 갇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막 믿음으로 결단한다 해놓고 지금 많은 교회들 좀 부도났지 않습니까? 하면 된다 했다가 하면 되죠. 하면 되고 난 이유가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된다 막 해가지고 그래서 망한 교회 많아요. 교회가 망한 게 아니죠. 교회 당이 부도나고 막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면 계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거기에 맞춰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다가 사이즈를 맞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무엇이냐? 거기에다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맞춰야 되지. 허황되게 막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해놓고 망하면 뭐합니까? 해놓고 만들어놓고 텅 비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안에 내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제일 큰 교회 만들면 제일 축복하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다 복권 1등 맞아야 되죠. 그거 하나님 못 하십니까? 할 수 있지.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만약에 홍해가 갈라져야 될 이유가 없으면 절대 안 갈라집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안 갈라집니다. 갈라져야 될 언약의 이유가 있다면 아무도 솔직히 모세가 홍해 갈라지라고 했을 때 100% 믿었을까요? 이거 될까? 이러 싶었을까요? 물론 10가지 기적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다 라는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홍해로 가면서 내가 지팡이를 하면 갈라질 거야 이렇게 가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러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우리의 표준,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에 맞추는 겁니다. 그 목표에. 그러면 영안이 열리고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3초월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방금 한 그 메시지가 이 3초월입니다. 내가 있는 환경과 문제 모든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237 나라 살리는 응답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생명, 생명력 그걸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전무후무는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택하신 것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뿌리 유일성으로 체질, 재창조의 능력으로 각인되어지는 영원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평생 전도자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복음의 눈을 열고 현장 볼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